네, 출애굽기 24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손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피 언약이니라. 아멘. 네, 인사했습니다. 모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신의 산 언약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 노아와의 그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횃불 언약, 그리고 신의 산 모세와의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이제 다윗과의 또 언약을 재확인하시죠. 다윗 언약. 그 언약을 계속 재확인하시면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신의 산 언약 잘 보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 이제 10계명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계명은 이제 하나님 명령과 약속,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 오경으로 확장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가렸던 그 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그 피, 오늘 본문에 막 피범벅입니다. 피범벅.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막 이게 뭔 얘기냐, 막 이게 막 보살장에서 막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야지 이제 이런 본문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이렇게 피 흘려 죽었어야 되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대신 피 흘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의 산 언약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 모습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12기둥 아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제단을 쌓고 12지파들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가 뭐죠? 번제가 양과 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자, 12지파들 12기둥을 세웠다. 이것은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구약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의 산 언약을 받을 때의 이 과정이었어요. 그냥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덮여지고 씻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죄를 씻김받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혈의 피로 그냥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12시비수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예표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자, 이 방식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막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속죄,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 방식이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 구약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구약 전체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7대 절기 또 말씀드리면 7대 절기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매겨야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그죠? 그리고 4개월간의 농사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금 기간인 거예요. 씨를 뿌리고 이것이 자라는 기간입니다. 이걸 거둘 때가 나와요. 4개월 후에 이제 나팔절이 나오고 대속죄를 거쳐서 이제 초막절로 들어갑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절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묻어두셨어요. 5대 제사, 4대 제사법 여기서 다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오셔서 이 예표로 보여주셨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성취하시는 그런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쫙 찢어져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하장님 맞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밑에도 찢어야지. 이게 위에서 어떻게 찢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벗겨 운명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찢김받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접붙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전체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모습 속에서 그 장면이 나타나요. 이렇게 12지파에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시내산 언약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습 두 번째. 언약서를 낭독하고 이스라엘이 준영을 화답합니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언약서를 낭독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행에 대해서 화답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해서 23장 33절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쭉 선포합니다. 10계명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기록해요. 기록하고 그것을 낭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전달의 초기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기록과. 우리 4절 잠깐만 볼까요? 4절. 기록해서 낭독했던 거예요. 4절 초반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멘.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율법서, 언약서를 갖다 기록하고 지금 낭독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화답하죠. 다시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잘 받아서 적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낭독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화답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계속적으로 또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이제 설교에 비교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에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딱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쭉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 1장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자,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 준행하리라는 화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요. 사사기도 똑같아요. 사사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화답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서 이제 그때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사사를 중심으로 뭉쳐있을 때에는 그 어떤 이방적 속도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비결입니다. 비결. 자, 구약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사도들,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예수님 주셨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그때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칠 때 그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리가 나타나요. 원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원리가 좀 나타납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모습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모습.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 예배를 드립니다. 보혈 중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가 되고 거기에 화답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화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쫙 뭉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모습 세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를 뿌렸다. 8절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제, 화목제, 번제는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제 고기 먹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피를 담았어요. 양푼에다. 반절은 그 기록이 6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니 소를 잡아가지고요 피를 받아가지고 양푼에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생각해보세요. 피를 막 뿌려요. 그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백성이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피가 튀잖아요. 그럼 피가 막 묻잖아요. 얼마나 피 비린내가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못 오는 거냐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예수님의 피로 덮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자, 6절에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에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피 비린내라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도 선포고. 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죄를 지은 그 인간이 죽든지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속의 짐승을 잡기도 하셨고 예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죽으셔야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구는 죽어야 되고 그렇게 피를 흘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려요. 자, 창세기 15장에 이제 그 횃불 언약이 나와요. 이것도 피 언약이에요. 이것도. 자,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네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뭘로 대놓고 약속하실 수 없으니까 당신 스스로 짐승을 갖다가 갈라가지고 거기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막 피가 그냥 남자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이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양이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약속이 성취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잘 아시지만 너무나 잘 아시지만요.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것을 붙들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피 언약을 맺은 것이다. 자, 시내산 언약이 있어요.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모습.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덮임받고 씻김 받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예수님만 의지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